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한 번씩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방금 얼굴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던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가 감사한데요? 하고 질문해보세요. 요거는 확실히 이제 표현되네요. 뭐가 감사한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감사한데요? 뭐가 감사하세요? 네, 뭐가 감사하세요? 아멘! 그냥 정답을 말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시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 은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요? 말씀의 깨달음. 좋습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아멘. 그렇네요. 진짜로 집사님에게는 그게 감사하죠. 발을 기부싸셔서. 뭐가 감사한데요?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 뭐가 감사한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깨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 기도 잘 하시는 분은요, 목록에다가 적잖아요. 뭐가 감사한지 감사 목록을 적습니다. 1번 뭐가 감사합니다. 2번 뭐가 일단 적는다고요. 뭐가 감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시면 그게 정확하게 탁 나와야 돼요. 뭐가 감사하세요? 어느 순간 길 가다가 갑자기 눈물을 쭈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데요. 저에게 2다리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이게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의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갑자기 아름다운 햇살을 보고 하나님 감사한데요. 제가 저 햇살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감사의 사람이 받는 거라고요. 맨하튼을 여러분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음악이 확 들려오잖아요. 갑자기 그때 은혜를 확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한데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참 귀가 멀었다면 저를 못 들으셨을 텐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한데요. 이게 감사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뭐가 감사하세요? 예. 그 모든 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막 감사가 나오죠? 그 모든 게 다 감사하세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항상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감사가 올라와야지 거꾸로 뭐가 올라오면 안 돼요? 불평이나 불만이 자꾸 올라오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은혜를 상실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렇게 올라오길 바랍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을 다 덮을 때까지 가셔야 돼요. 탁 스쳐도 감사합니다. 뭔가 자꾸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운전하고 가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막 감사 엉엉엉 울고 감사하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요. 이 네일 가게에서는 손님이 갑자기 발을 딱 씻었,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었을 것 같은, 갑자기 눈물이 엉엉엉엉. 이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적인.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스치고 지나가면 바로 감동이 확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요. 이게 감사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 사는 백성은 그래서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제가 1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쭉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했던 권고가 14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께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뭘 하다가도 갑자기 감사가 푹 나오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 갈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 사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찬양대 교사, 또
또 뭐 교사 부서에서도 아이들 찬양인도, 또 수요 뭐 찬양인도, 뭐 경로대학 교사, 정말 많은 일들로 교회에서 막 바빴어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 점차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은혜를 이렇게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는 게. 일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자기 가정도 돌보는 시간이 없고 점차 교회 일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을 좀 줄여야 될까요? 너무 일이 벅찹니다. 그러대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일을 줄이세요 그랬을까요? 그러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은혜를 채우세요 그랬어요. 은혜를 채우세요.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역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네, 은혜가 먼저예요. 사역이 앞에 서잖아요. 이런 거를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가 남냐면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지쳐가는 겁니다. 일하다가 자꾸 시험 들어요. 막 일하기 싫어 죽겠고, 아유 내가 왜 교사를 한다고 그랬지? 막 뭐 왜 일을 하면 왜 자꾸 시험만 들어요? 왜요? 은혜를 공급받는 거를 어느 순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일만 자꾸 남아있어요. 시험에 듭니다. 사역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마르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마르다의 영성도 있죠. 그런데 왜 마리아를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은혜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사역이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은혜가 상실되면요, 중노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일을 할 때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보다 먼저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그랬어요. 은혜 회복하세요. 은혜 회복하세요 그랬어요. 그 은혜 회복하게끔 책 주고 기도하게끔 해주고 회복하시더니 하나도 안 바쁘대요. 하나도 안 바쁘대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문제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사역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징도 감사고, 내 삶이 기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도 안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감사예요. 은혜가 오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감정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이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느냐로 딱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데도 감사하대요. 근데 그게 의지적으로 힘든데도 감사해야죠. 그냥 감사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고통스럽죠.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그 말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다른 이유가, 그래도 내 곁에 저 간호하는 딸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저기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특징적인 고백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공급됐다라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주어졌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일할 장소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 있어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실지 모르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힘듦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방법을 찾아서 나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안 힘들게 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견디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불평하느라고요,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불평만 하느라고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는요,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안 나오진 않아요, 사람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아유, 좀 힘들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쳐요. 요즘에 아이들 때문에 너무 지쳐요. 아,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요즘에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보통 감사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더 나보다 나은데,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고 옆 사람의 거를 보니까 자꾸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소가 자기는 매일 일만 하니까 화가 났어요. 뭘 봤냐면 옆에 있는 강아지를 봤거든요. 강아지는 맨날 주인의 이쁨과 귀여움만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요, 맨날 땡볕에 나가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소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 개는 뭐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개가 하는 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봤더니 개는요, 주인이 지나가니까 꼬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멍 그래요. 그러니까 소가 그걸 보고 저거다. 주인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갖고 음메 이랬어요. 그 주인이 갑자기 소 얼굴을 탁 때리고 다시 밭으로 데려갑니다. 뭔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가 또 쳐다봤습니다. 소가 또 쳐다보니까 개가 갑자기 주인이 뭐 하고 있는데 주인에게 몰라가더니 앞발을 주인의 어깨에 탁 걸리고 혓바닥으로 개 주인의 뺨을 하는 거예요. 소가 그걸 딱 봤습니다. 저거다! 갑자기 주인이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데 소가 슬금슬금 가더니 앞발을 주인의 어깨에 또 얹고 혀로 주인을 핥았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미친놈 소! 하고 막 갑자기 혀를 뜨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아요?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할 때 사랑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가를 소가 상실한 거예요. 옆을 잡고 보면 시험 든다고요. 나를 봐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고되다고 생각돼서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돼서요? 저 강아지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은 저 개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몸이 좋아요. 영적으로 튼튼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그 사역을 시키시는 거라고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려고 할 때요, 가끔은 감사를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셔야 돼요. 그 얘기는 감사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